네, 열왕기 2장 후반부에서는 아도니아를 죽이면서 이거 남겨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 그 과거에 그릇된 것들. 열왕기상 이상에서. 그래서 그들을 다 돌이키는 내용들이 나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손에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3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는데, 이때 아직 그 성전 공사 중이었어. 그래서 산당에다가 어깨를 거기 놨다 놓고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 그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1000번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 1000번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게 1000번제야. 1000번째 제사가 아니라 태울 번자야. 네. 1000번을 화제로 지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1000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재물이 1000마리를 태웠다라는 거고, 네. 1000이라는 뜻 속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솔로몬이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재물들을 드렸다라는 네. 뜻으로 해석을 해. 근데 우리나라 몇몇 이상한 교회들이 이걸 1000번제로 해서 1000일 동안 매일 그 언금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마치 지성명 감춘 이런 식으로. 꼭 말도 안 돼. 그런 게 아니야, 이거. 한 번에. 한 번에는 못 지냈겠지. 왜냐면 그때 당시 번제단에서 태워봤자, 오늘날 한번 추산을 역사를 해보면 하루에 한 10마리 정도 태울 수 있었을 거야. 그럼 한 100일, 매일 태운다 해도 100일 정도 걸렸을 거고, 아니면 이 1000번제라는 말이 진짜 1000마리가 아니라 많은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그 1000이라는 게, 번제라는 건 번은 1000번제, 그래서 1000번 제사가 아니라 태울 번자야. 번. 그래가지고 화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제사를 그렇게 지냈더니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응?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줬고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래. 네. 지혜를 달라. 그래서 9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백성을 재판을 왜 왕이 해야 돼? 법관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권자는 왕이 돼야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에 다스렸던 사람들은 누구야? 사사야. 네. 사사들이라고. 그 왕을 달라고 했죠. 사사들이었지. 자, 삼손이 사사가 뭐야? 재판관이야. 삼손이 재판관이었다는 거지. 네. 전사 아니었어? 전사가 아니라 재판관이야. 삼손은 사사였어. 재판관이었어. 뭐야? 그럼 삼손 설화는 뭐야? 삼손 설화 어쨌거나 그건 있는 거고, 삼손의 원래 직업은 재판관이었어. 사사였어. 아하. 근데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지. 여자만 좋아했고. 자, 그랬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정하는 건 왕에게 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을 다 재판한 건 아니었지만, 그 최종 재판권은 왕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앞에 나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지. 네. 자, 그랬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 선악을 분별하게. 그 얘기 나중에 할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누병장수도 있고 원수를 멸하달라고 하지 않고 이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 잘했다. 좋은 선택이다. 내가 그래서 너의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좋아서 너 앞으로 너 같은 자가 없고 이후로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열왕기 3장부터 열왕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잘한 거에 대한 오로지 칭찬 퍼레이드야. 근데 갑자기 열왕기 11장 가면 이제 솔로몬이 못한 얘기들 쭉 나와. 근데 3장에서 칭찬 퍼레이드인데 딱 3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해? 솔로몬이 애구방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주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래. 왕궁. 애굽 왕의 딸과 공주가 결혼했어. 이 이야기는 뭐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공주니까 그 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맞아. 이때 당시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그 신을 받아들인 거야.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지.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하고 곰이 그 쑥하고 말을 먹으면서 버티다가 어때? 인간이 돼. 인간이 되는데 호랑이 못 버티고 나가지. 이 이야기는 뭐야? 호랑이를 섬기는 족속이 곰을 섬기는 족속하고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를 함의하고 있어.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곰을 섬기는 부족의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는 거야. 그 이야기를 이제 설화처럼 신화처럼 꾸며놓은 거지. 응?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는 건 그 여인이 섬기는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치. 이때 고대 사회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는 게 과연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 몰랐지 않지. 하나님은 바로 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이것을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썼다고 아빠는 늘상 이야기를 했지.
네, 우리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 솔로몬에게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응? 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야. 아, 반전이네. 그 안에. 물론 지혜는 구했지. 자, 이런 거야. 아빠 때는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있었어. 그게 자율학습이 아니라 강제 학습이지. 응? 그치. 애들 모아놓고 억지로. 근데 이제 하기가 싫지. 자유주의라는 이름. 예. 밤 10시까지 학교 수업 끝나고 저녁 도시락 먹고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맞아. 해야 돼. 어떤 때는 10시 반까지. 그리고 집에 막차 타고 갔어. 그러면 이제 애들 자율학습 빠지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온갖 뭐 아파요, 핑계, 변명을 막 대. 응? 그러면 선생님이 안 돼 하고 어떤 때는 속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막 그 대도 않는 핑계를 막 대는데 그걸 선생님이 모르겠어. 하도 많은 애들 하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했어? 도망쳤어 그냥. 아니,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 선생님, 저 정말 하기 싫은데 오늘만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얘기하니까 보내줄게라는 때도 있었고 솔직히 얘기하는 건 좋은데 가면 안 돼. 그치? 그것 때문에 널 보내줄 수는 없어. 가서 공부해. 자,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 솔직히 얘기하니까 내가 솔직해서요? 아니, 애들이 다 변명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난 거기다 배팅을 한 거야. 아하. 내가 착해서 솔직해서가 아니야. 아하. 다 변명하는 거에 선생님이 지쳐하니까 반전을 노리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만일 선생님이 거절하더라도 어때? 성실한 아이. 쟤는 솔직하고 성실한 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다음에 내가 선생님 아파요, 가고 싶어요. 그럼 걔 나는 보내준다고. 난 그걸 노려서 솔직한 거지. 솔직해서 착해서 솔직한 게 아니었다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담배를 아빠한테 맡겨. 왜? 난 안 뒤지거든, 선생님이. 안 피는 거 아니까. 안 피는 거 알고 안 할 거 분명히 알고 하니까 그냥 나는 대충 거 뒤지고 넘어가, 뒤지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잘 숨겨줘. 그랬어, 자우지가. 솔로몬도 그런 거야. 인간의 내면에 인간은 자기를 끊임없이 과장하고 위장해.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를 올곧게 표현할 능력을 이미 죄를 지면서 상실을 해버렸어.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은 정말 없어? 있긴 있지. 순간은 솔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꾸준하게 유지되지는 않지. 난 솔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속에 거짓이 있긴 있지. 항상 그 거짓을, 그 솔직함이, 어떤 면이냐면, 솔직함이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솔직 자체를 위해서 성실해서 하는 사람은 드물다. 드문 게 아니라 없다라고 아빠는 생각해. 인간은 죄인이니까. 아빠가 좀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지, 좀 극단적이긴. 근데 이제 아빠의 성향은 그래. 아니, 이게, 어떤 믿음의 기반으로 살아갈 때에는 솔직하고 담백해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뭐, 거짓일 수 있지만, 보여주려고 그럴 때 있지만,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땐 진짜 거짓말 투성이야. 자, 보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여기서 그냥 지혜를,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선악을 분별해? 이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 선악과를 먹었잖아. 선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욕망이야. 아담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하와가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지. 그럼 이것도.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 말 속엔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는 거지. 고단수의 지혜를 구했네. 그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빌드업을 깔았잖아. 응? 그래서 봐봐. 그러면 솔로몬이 열왕기 10장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 아니, 원래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 욕구를 억누르고 감추고 있었다가 더 이상 욕구를 억누르고 감출 수가 없었던 거지. 이 애굽 여인 이미 그때부터. 네? 데리고 올 때부터 알아봤구나,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재판을 하게 되지. 그 두 여자가 아이를 데려온 이 사건. 이 창기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아이. 데리고 와서 이 재판을 끝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며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다 왕을 두려워했다. 이걸 원해서 지혜를 원한 거지. 아하. 인간은.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고 싶은 거지. 인간의 욕구는 그거야. 끊임없이 그 욕구가 우리 내면에서 치솟고 있는 거지. 누구를 지배하고 싶고 누르고 싶고.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 네, 권력뿐만이 아니라 권력의 특성은 뭐야? 다른 사람의 타인의 무의미를 강제해버리지. 그걸 군대에서 정말 많이 느끼지 않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시켜. 속 터지지. 저걸 왜 해야 될까? 하면서 얘기는 그래. 또 계속해서 움직여야 잡생각이 안 나서 군생활 잘할 수 있다. 사고 안 친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얘기를 해. 분명히 우리는 지혜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는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보자. 1장 22절.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린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참된 지혜. 그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엄마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지. 예수 하나님 믿고 나서는 솔직히 그 전까지는 거짓투성이었지.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상 그렇다고 또 항상 선하고 그렇진 않지. 안 해. 그렇지만 그러려고 노력하지. 거기서 벗어났다가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고 싶게 만들어줘. 무서워서. 지향성을 갖는 거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나도 모르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지향성을 갖게 만들어. 지혜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곧 그러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 알았지? 근데 그런 것 같아. 기득권층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일상의 사람들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좀 독보적인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고 누구로부터 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하는 우쭐됨이 우리 속에 내재됐다는 걸 나 스스로도 느껴. 그럼 그치. 그게 맞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20대 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책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남들에게 나도 그거 읽어봤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맞아. 그런 지적 허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야. 솔로몬도 말하자면 이런 경우인 거지. 그런 거지. 그런 거지. 하나님... 인간은 다 그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맞아. 얼마나 잘 억누르냐. 맞아. 그게 언젠가 튀어나올 거다. 그치. 나보다 강자에게는 어려운 못해. 상황에서는 튀어나오지 않는데 나보다 약자한테는 튀어나와. 그래서 갑질하게 되고. 맞아.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내리누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취해버리는 거지. 맞아. 조심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아멘. 내가 기도야? 예, 아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보이는 세상의 힘들, 세상의 인과관계에 먼저 몸이 반응하고 움찔움찔합니다. 그랬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자신의 참담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그때뿐이고 또다시 세상의 힘과 세상의 유혹에 반응해버리는 이 완악한 육신 속에 저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지혜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둠이 끊임없이 침노하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